오늘 여호수아 24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면 부모로서 자녀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유훈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유훈이란 죽은 사람이 생전에 남긴 훈계입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훈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보자 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삶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노예가 된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어 애굽에서 왕자로 성장했습니다. 애굽의 문무에 능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삶에는 이런 삶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으로 모세의 보좌관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을 때 건강 상태를 보면 모세는 능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앞장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아니었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다 이런 축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는 근거는 뭘까?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해 봤을 때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로 자라나면서 문무를 다 겸비했는데 여호수아는 그냥 노예였단 말이에요. 노예였는데 출애굽하여 모세의 보좌관이 되었고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시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2대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지도자로 세우셨다?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셨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고 쓰실 때는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시는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사람을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실 때 그 사람을 쓰는 이유가 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우리가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리고서 모세는 야영지로 돌아오곤 했으나 눈의 아들이며 모세의 보좌관인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아멘.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얘기한 사람이 모세가 유일합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이렇게 친구처럼 이야기를 합니다만 모세처럼 40주 40야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얘기한 사람은 없다 이거죠. 말씀이 끝나면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젊은 보좌관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어딜 떠나지 않았다?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회막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 이끄는 자리에 있기 전에 이미 회막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양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던 거예요.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며 깨닫는 게 뭐냐면은,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교회 중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고 권사 정도 되면은 새벽 기도도 참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또 성경도 매일매일 꾸준히 읽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늘 누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후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능숙하게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 16절부터 1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을 보면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고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리로 가겠습니다. 한 번 더요.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고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리로 가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담임 목사도 목회할 만할 것 같아요. 장로님, 이런 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무엇이든지 제가 다 하겠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대로 가겠습니다. 에휴, 대답하는 거 보니 너무 실망스러워. 다시,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리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요,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해가세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모세의 보좌관에 불과했던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런 지도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여호수아 자신에게 있지 않았어요. 그를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호수아 1장 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내가 살아있는 한 아무도 너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처럼 너와도 항상 함께하여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아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처럼 너와도 항상 함께하여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여호수아의 일평생에 나타났어요. 여호수아는 뭘 알았을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걸 봤단 말이에요. 자, 출애굽해서 첫 번째 뭘 봤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어요. 어떻게 해서 갈라졌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어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셨고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하셨다 이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막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지.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처럼 이 말을 들었을 때, 야, 된다.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와도 항상 함께하여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됩니다. 반드시 돼요. 반드시. 여기 있는 저를 보면 알잖아요. 지하개척교에서 그 7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사투를 벌이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이 목사로 잘못 세우셨나, 막 이런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16년 동안 두 개에서 시집살이 하는데 아무도 오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준비했어요. 제가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학위도 준비하고 또 부목사 생활하면서도 성실하게 목회를 했어요. 담임 목사님께 인정받는 목회를 했어요. 하나님이 딱 때가 되니까요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래봬도 55명 목사님들하고 경쟁해가지고 저기 홍성제일교회 담임 목사 된 사람이요. 하나님 은혜죠. 따라서 준비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너와도 항상 함께하여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게 여호수아 일평생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런 은혜의 근원은 청년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는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의 중심을 기뻐 받으신 거예요. 시편 73편 28절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인생의 중요한 승리의 공식을 제시하고 있어요. 승리하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가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습니다. 이런 삶의 여정은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24장 14절의 신앙적인 고백을 하도록 인도했어요.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진실하고 성실하게 섬기십시오. 여러분은 조상들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합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뭐하고?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하면서 읽어볼까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고백해요. 이 고백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하게 대답해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칭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듣기에 거북한 말을 하고 있어요. 아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허물이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뭐 할 수 없다고요?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말입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인간적 연약성 때문에 너무 쉽게 우상 숭배에 빠져들 우려가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에 보다 강한 어조로 그들의 신앙을 철저히 무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아요? 내 노력으로 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화창한 날씨, 이 봄날에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한 거예요. 아니, 유일하게 주말인데 좀 쉬어야지. 예배당에 가가지고 들리지도 않는 설교를 듣고 앉아있으려니 다리는 쥐가 나고 자꾸 졸음은 오고 식당에서는 음식 냄새는 솔솔 들어오고 그냥. 다르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여기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피조물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분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건강할 때는 건강에 대해서 자신을 해요. 나 건강 나는 100세까지 까딱 없어. 근데 그렇습니까? 내가 건강관리 잘한다고 건강해요? 하나님이 건강하게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은 자신의 다른 신을 절대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너의 허물이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허물과 죄는 일반적인 죄가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죄악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죄는 결코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0계명 가운데 제2계명에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내분들, 남편하고 길을 가는데, 손을 잡고 길을 가는데 저 앞에서 빨간 드레스를 입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입술을 빨갛게 칠한 여자가 아주 요상한 걸음으로 걸어와요. 근데 남편의 손을 잡고 가는데 남편의 눈동자가 또르르르르 굴러가는 소리가 들려요.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럼 이제 조인트 까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양다리를 걸치려고 그래요. 양다리를.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다 이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아무리 복을 줘도 그 복을 관리하지 못하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봉헌 기도할 때마다 늘 하는 기도가 뭐예요? 늘 하는 기도가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통장에 돈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물질이 새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되지 않아요? 쌀독에 늘 쌀이 채워져 있고 통장 찍었더니 뜻하지 않은 돈이 그냥 200만 원, 300만 원이 찍혀 있는 거야. 둘째가 보낸 용돈이야. 제가 둘째거든요. 그리고 돈이 안 새는 거야. 돈이 아파가지고 병원 가지고 병원비 나가고 사고 나가지고 사고비 나가고 이러지 않으면 되잖아요. 이러지 않으면 그런 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에서 우상에게 절하거나 섬기는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를 반드시 갚되, 읽어볼까요?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3, 4대 정도 내려가면요 그 집안이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2대까지 내려가도 끝나요, 사실은. 여호수아 24장 20절에서 여호수아는 만일이라고 하면서요 이런 사실을 전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에게 복을 내리신 외라도 돌이켜 너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만일이라고 가정하지만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 외라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고 멸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로또에 당첨돼 가지고 인생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정말 놀랍게도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대부분의 2년 안에 폭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으시되 땀 흘려 수고한 결실을 얻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공짜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100억의 로또가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11조 온전히 드리고 정말 필요한 데 쓰시란 말이야. 그냥 돈이 그냥 우상이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어떤 사람은 로또에 당첨이 됐는데 그걸 깜빡 잊어버려가지고 못 찾아가지고 그걸 받지 못한 사람도 있더라고. 혹시 그런 분 없어요? 집에 로또 됐는데 지금 언제 찾을까 하다가 지금 그런 분이 있으시면 빨리 저를 갖다 주세요. 제가 찾을 테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잘 관리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다? 재앙이 내리시고 멸하시더라는 거죠. 우리는 여호수아의 이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바보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지금 유럽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지금 미국을 보십시오.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자들이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동성애를 옹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해야 하는 목사들이 동성애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미워하진 않아요. 불쌍히 여기죠. 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 동성애를 하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동성애를 한단 말이야. 물론 때로는 알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미워하진 않아요. 그러나 동성애는 하나님이 금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거에 바뀌면 안 된다, 이게. 아멘이십니까? 어떤 정신 나간 부모들은요, 내 아들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알게 됐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성은 자유니까 너의 선택을 존중한대. 망할 부모입니다. 망할 부모. 자녀가 지옥을 향해 가는데 어느 부모가 그 자녀를 그대로 놔둡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혹여나 이런 자녀가 있다면 눈물로 기도하시길 바라요. 돌이키게 해야 됩니다. 돌이키게 해야 돼. 그 길 그대로 가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와 같이 강한 위협적인 말을 사용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결단이 결코 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 땅에는 이방의 우상 문화가 뿌리 깊이 잠재 있어서 늘 올무와 덫으로 작용할 소지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의 이런 말을 들은 백성들이 자신 있게 대답해요. 읽어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한 번 더요?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진심을 의심하지 않아요. 정말 이 사람들은 진실되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여호수아님, 저희는 절대 하나님 안 버릴 거예요. 진실하게 대답을 한 거예요. 대답은. 그러나 가랑비에 속옷 젖듯이 조금씩 새 속에 물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겼어요. 여러분, 이 예배 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주일을 한번 딱 빠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괜찮은데? 벼락 안 떨어지는데? 이런 마음의 평안함이 임합니다. 그러면 2주가 되고 3주가 되고 1년이 되고 아예 떠나버리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무당을 묘하고 점쟁이들을 영적인 존재로 포장해요. 여러분, 그 서장훈이가 나오는 거 뭐예요? 보살. 네, 그지? 여러분, 그거 보면서 심각한 생각 안 하세요? 오늘 한국 매스컴에요, 이 무당과 점쟁이들이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운세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가랑비에 속옷 젖듯이 그것을 문화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문화라고. 여러분, 무당과 점쟁이는 누구한테 붙잡혀 있어요?
귀신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내 영혼을 팔아먹는 행위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사들은 온갖 부정적인 이미지로 도배하여 악인으로 만들고 있어요. 영적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 22절에서 당부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겠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스스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었다고 입술로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건 종교활동하는 게 아닙니다. 학점을 이수하는 게 아니야. 내 영혼이 살고 죽는 문제란 말이야.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죽어요. 지옥 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호수아 24장 23절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아멘. 여기서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라는 것은 나무, 돌, 철 등으로 만든 외면적인 우상이 아니라 내면적인 마음의 우상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즉 전적으로 여호와만을 향한 마음가짐의 상태가 아닌 이제껏 남아있는 우상회로의 경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사할 때도 말이요, 날 잡아가지고 이사하고, 결혼할 때도 사주팔자 보고 말이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해요. 당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한 번 더요. 너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지불식간의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겠다고 고백해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해요. 읽어볼까요? 여호수아는 그날에 세겜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고 그들이 지킬 율례와 법도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율법책에 이 일들을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워놓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읽습니다. 보라, 이 돌이 우리에 대한 증거가 될 것이다. 이 돌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들었으니 만약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면 이 돌이 너희에게 대해 증언할 것이다. 아멘. 여호수아가 큰 돌을 취한 목적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갱신을 기념하기 위한 겁니다. 당시 돌은 여러 기념물 중 가장 오래된 형태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위하여 행하신 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종종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돌 기념비를 많이 만들어 놨죠. 후손들은 이 기념비를 볼 때마다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그들이 지은 죄를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모든 지파를 각자 분배받은 기업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도 자신의 기업 땅인 딥낫세라로 돌아가 조용히 여성을 보내다가 여호수아 24장 29절에 110세의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우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돈 벌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선거하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해야 돼요. 세상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백합시다. 오직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한 번 더요. 오직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아멘. 나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예수 믿고 그 자녀가 낳은 손자 손녀가 예수 믿고 증손자 증손녀가 예수 믿고 자손 만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명문가가 될지어다.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라요. 이 결단, 오직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이 결단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 결단이 우리 가정을 살립니다. 이 결단이 우리 교회를 살립니다. 이 결단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 우상을 다 버리고 오직 마음으로 하나님 그분을 영접하고 일평생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눈에 보여봐. 그러나 주님, 우리는 미국이란 땅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미국이란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눈에 보지 않았는데 미국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인정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삼라만상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